다 같이 참회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을 다 같이 찾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였으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주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방법으로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야 할 터인데 부족한 종의 육신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말씀이 영혼을 평화시키며 세상을 평화시키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힘이 든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밝히셨던 것처럼 이 어둡고 힘든 세상도 은혜로 밝히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대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 50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신 예물은 여러분 잘 간직하셨다가 주중에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성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고, 그것도 예의치 않으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5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였고 또 어떤 분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헌금이나 건축헌금으로, 어떤 분은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물 앞에 우리를 조롱하나 그러나 우리의 정직하고 온전한 예물이 하늘문을 열게 할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로 우리의 삶도 풍요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주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면 저는 두말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위대한 인도자 모세가 떠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인도자가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부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강권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결국 인도자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랬던 모세, 그래서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인도자가 되기를 수락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의 세월 역시 모세에게 인도자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문제는 모세가 그 40년의 세월 그 넉넉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인 역시 가나안 땅을 소망했기 때문일 터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결과를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그 전에 죽은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느보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의 상황이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시력도 나빠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였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던 인도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곧 내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모세의 범죄, 여러분 뭔 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기가 뭐였겠습니까? 안 되면 하나님 욕하고 안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당연히 하나님 욕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도망쳐 달려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무리바 이 물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혹자들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먼저 시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은 이후의 사건이니까 한참 지난 이후의 사건인 겁니다. 두 번째, 두 사건이 다른 이유는 실제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는 르비딤 옆에 있는 무리바이고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는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인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달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물 때문에 때로는 버릇없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에게 오히려 침묵하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의 명령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욕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원망하며 심지어 자기들을 위하여 이 수고를 하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앞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걸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흥분하고 분노하여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그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은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40년간 오직 가나안만을 기대하며 살아온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후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와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당장 분노, 당장 우리의 눈앞에 그 악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가나안 땅처럼 지금껏 마음을 모아 기도해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무색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거룩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했던 거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를 표하지 않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다르니 당연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알기 위해 노력해야 옳은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맞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주신 말씀 속에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나아가 모르는 걸 물었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도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무리 좋고 깨끗한 물도 더러운 관을 통해 운반이 된다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더러운 우리의 육신을 통해 나타난다면 온전한 거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할 백성들에게 한 여호수아의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당장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모습 속에는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는 자신을 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기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생수로 부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믿음은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면 끝까지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도 모세가 경험한 무리바 물가처럼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만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은 끝까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곡해하며 조롱하며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빼앗으러 왔습니다.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며 그는 싸우지 않고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가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찾아와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그가 그 우물을 파는 것을 포기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선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견디며 새로운 우물을 파다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온전한 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묵상한 하박국의 고백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거룩을 잃으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곤란하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한들 이때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결국 거룩은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이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충한 자세를 내어놓아 회개하는 당연한 일일 것이지만 마치 눈앞에 전염병이 그 원인이 교회라고 하는 오명으로 교회를 의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분노도 생기고 때로는 원망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연 오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난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 거룩해지기를 애쓰십시오. 당연히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거룩을 통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끝까지 거룩을 지켜낼 만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혹이나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아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